요새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말세란 얘기 지금 50년 들었는데 아직도 말세 안 됐네. 그죠? 옛날에 무슨 우리 어릴 때 석유 다 떨어진다고 뭐 그랬는데 그 얘기 들은 지 50년 됐는데 아직도 석유 안 떨어지고 그대로 있다 이러는 건데, 하나님이 말세라는 것은 오래 기다리시는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성경 말씀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도다, 우리가 이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자리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많은데요, 실제는 나의 개인의 말세가 더 빨리 옵니다. 이 세상의 말세는요 잘 안 와요. 그리고 왜 잘 안 오냐면은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거든요. 기다리시면 기다리시는 만큼 우리가 더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하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그 집안 대대로 정말 머리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 천재적인 집안 사람들. 근데 머리 좋은 거하고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거하고 또 예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인 거하고 사실 두 개는 완전 별개죠. 별개인데, 하나님이 여기 땅 해가지고 이제 그만 나도 기다리기 지쳤다 이러면요, 우리 많은 사람이,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20년 전에 하나님이 여기 땅 해가지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랬으면 저도 세상과 한꺼번에 묻혀서 하나님 앞에 못 가고 또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됐던 거죠. 하나님 기다리시는 만큼 구원받는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세 온다 안 온다 이런 걸로 고민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기다려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안 기다려 줬으면은 우리가 다 정말 무더기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멋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와, 이거 멋있죠?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거 굉장히 멋있는 교회, 그죠? 이게 베드로 성당이라고, 로마, 이 교황 사는 데요. 로마 바티칸 교황 사는 데고, 이게, 와, 정말, 끝내주죠. 여기 보면은, 요런 데 보면은, 위에 동상으로 하나하나 이게 다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제자, 동그라미 요 옆에 주위에 이렇게 있는 게, 이게 그냥 탑 같은 게 아니고, 이게 다 하나하나씩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고, 정말 별의별 걸 다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앞에서 본 거거든요. 와, 진짜 멋있죠? 이거 보면은, 이렇게 뭐라 써놨네요. 그죠? 위에 십자가 있는데. 하나님 저 십자가 좋아하시겠어요? 예,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이렇게 빛이 이렇게 위에서 쫙 내려와가지고 무슨, 금색 번쩍번쩍 해가지고, 또 이 안에 실제로 있는 분들이, 금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모자 같은 데다 붙여가지고 크게 이렇게 이빨이 하얀 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왜 그렇게 높게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왔다 갔다 하십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이클 목사님 또 극단적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사도행전 7장 48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고급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무서운 말씀이죠. 첫째,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런 건물에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걸 지었을까요? 그게 또 그렇게 뭐 잘못한 건가요? 성경책에는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우리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딱 가만 보면은, 하나님 좀 까다로우신가? 항상 성령 거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나? 집 지은 게 뭐가 잘못됐나? 그렇게. 그냥 사람이 아름다운 신미안 같은 거 뭐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사실 여기 뭐 미술 선생님, 화가 선생님도 계시고. 아이고야. 근데, 아름다운 거 추구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게 뭐가 그렇게 아름답게 집주하는데 뭐 잘못됐냐. 근데 그거를 자기 돈으로 자기가 아름답게 집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하고 섞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차지하는 그거를 자기 거 거기다 싹 밀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령을 항상 거스른다. 봐봐 보세요. 여기, 이걸 지었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가톨릭 교회 뭐 결혼도 안 하고 신부님들 직장도 안 다니고 수도원 같은 데 모여가지고 평생 책 한 권 읽잖아요. 책도 쓰고 일하겠지만은 성경책 한 권 둘러파는 사람들이 아까 사도행전 7장 48절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 이걸 몰랐을까요? 알죠. 당연히 알죠. 근데 왜 지었냐. 너무 간단한데. 하나님 그거 없다는데 왜 지었나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이긴 거죠. 하나님 말씀 이겼는데. 이겼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나. 솔직히 아름다운 집 짓고 뭐 문화유산 만들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거는 우리가 결과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집 짓느냐고 그 유명한 그 면제부를 이걸로 팔았죠. 면제부를요 1년, 2년, 10년, 20년 판 게 아니고 몇백 년을 팔았어요. 400년인가? 아까 잊어버렸어요. 아까 봤는데 400년인가 같은 그렇게 몇백 년을 팔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돈 없는 사람들 면제부를 보면 얼마나 피눈물이 납니까? 면제부 한 권 만드는데 그 가죽, 양가죽으로 소가죽, 소를 300마리 잡아야 된다고 그래. 면제부 책 한 권 만드는데. 그리고 그 책을 만들어가 3개월짜리 죄를 사해주는 책, 6개월짜리, 1년, 50년, 뭐 이렇게 또 나눠가지고 또 머리를 써가지고 그거를 그 애들의 그냥 장난감, 장난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 때문에 수천만 명, 적게 잡아도 많게 잡으면 수억, 수십억 명이 죽었거든요. 만약에 내가 한 사람을 살인했다 이러면 얼마나 큰 죄예요. 그게 살인자. 감옥에 가면은 사형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님 거기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자기네들이 임의로 지어가지고 수십억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죽었다 이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도 있겠죠. 여기 돈 다 들어가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귀족들이 그 면제부 팔라고 못 사는 사람들 돈 뺏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직접적인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또 뭐 이걸, 이 큰 토목 공사를 하려고 뭐 전쟁 치고 뭐 이래가지고 또 막 칼에 찔러 죽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져가지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무 간단한 구원의 원리 주셨거든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정말 얼마나 간단해요. 1초, 3초.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3초 만에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구원의 그걸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이 성당 만드느냐고 수십억 사람들이 이거에 걸려가지고 몇백 년 동안 이 마음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죠? 정말 억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기다려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면죄부를 팔던 그 사람들도 구원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크나큰 제약입니다. 히틀러 몇천 배, 몇만 배 제약이죠. 히틀러 고작 뭐 유대인 600만 명 죽였다는데 이거 해가지고 몇십억 사람 죽였다. 물론 그거는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걸 믿었을 때 해당되는 얘기죠. 안 믿으면 이 세상이 끝이다, 우리가 동물처럼 살다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런 거 저런 거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성경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경험상으로 보니까요,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에 방해가 되는 거 뭐냐, 정말 마귀 사단하고 싸워야 되는데 마귀 사단도 아마 좀 억울하다는 생각 들 거예요. 자기가 주범이 아닌데. 정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에 방해가 되는 건 1번 자기 자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 다음에 2번은 자기 옆에 믿지 않으면서 믿는 신용만 낸 사람들이 2번이에요. 정말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무척 많거든요. 저는 많이 만났잖아요. 어저께 그 트랜스젠더, 그 동성애자 고백 1시간 동안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가, 그거 내가 봤는데요. 그 사람 교회를 다녔어요. 18살부터 21살까지. 교회에서 왜 안 다녔냐니까, 교회에서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교회 안 다녔다. 이런 허망한, 이런 그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 내 가슴을 칠 일이에요. 지금 피를 토할 일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교회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 몸을 당기고, 또 그냥 담그면은 조용하게 회개와 예수님 붙잡는 걸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이제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인데요. 그 외식하는 자죠. 그러니까 연극하는 자인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런 이런 얘기는 좀 잘 안 하려고 항상 하지만은, 교회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 안 믿는 방향으로 가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고, 제 자신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에게서 돌아서세요.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렇게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 보면은, 아까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참 사실은 저도요, 이렇게 신미안 같은 거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아름답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근데 여기 이런 거 보면 참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이게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안 받아주시.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정말 깨끗한 생수 주셨어요. 생수. 그 갈증을 해소하시는 생수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썩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수에다가 거기다가 시꺼먼 똥물을 섞었다. 우리한테서 나오는 거는 다 똥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 생각은. 처음에는 아무리 훌륭하다 손 치더라도 그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요, 우리의 그 제약에서 막 그 밑에 시꺼먼 흙이 막 올라와가지고 그 똥물 돼버리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여기 물 한 컵을, 물컵 여기죠. 물컵 이렇게 한 컵이 있는데, 절반은 깨끗한 생수, 절반은 아주 오물이다. 이러면,
절반은 그래도 생수 있으니까 이거 마시세요. 이런 마실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못 마신다고요. 우리가 깨끗하게 회개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딱 보면 다 알거든요. 저 사람 아니구나. 이거 딱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단 한 방울이라도 깨끗한 거 줘야 돼요. 아무리 무슨 한 드럼통 물을 주더라도 그게 흙탕물에 섞여 있으면요, 못 마시는 거예요. 그게 오물이 섞여 있으면 못 마시는 거예요. 한 방울이라도, 단 한마디라도 깨끗한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줘야 돼요. 그거는 정말 우리들의 형식과 모든 거를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1대1로 복음 전하다가요, 지난 한 20년간 목회자 자녀 지난번에 시어보니까 9명인가 제가 만났거든요. 그 왜 그러냐고. 그 현실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나도 그럴 수가 있구나. 저도 제 자식도 그렇게 될 수가 있구나. 이거를요, 제가 눈을 부릅뜨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내 자식도 예수 안 믿을 수 있구나. 그 신경을 쓰고 이게 구원을 이렇게 하는 지절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지금 이 아름다운 이런 걸 보면은 이거에 지금 여기 보면 뭐 밑에 사진 찍고 막 좋다고 막 그러겠죠. 이거 보면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보면요, 마음이요 확 이렇게 끌려가요. 이게 확 끌려가죠. 얼마나 멋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요한 1서에 나오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추구하고 맞거든요. 뭐 옷 하나 사더라도 이쁜 옷 사는 게 좋죠. 너무너무 당연히 그 하나님이 세상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다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거하고는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한 1서 여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거 우리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단호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과 맞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거 이거 하고, 자기가 타락시키는 거 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싹 섞어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중세시대 때 그 수억 명,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사실은 목자를 잘못 만나서 죽은 거죠. 그죠? 그러나 궁극적인 잘못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사적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점점 들어가면 갈수록 비싼 가방 같은 거 있죠? 안 그러면 비싼 그릇 같은 거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리고 자동차 탈 때도요, 소나타나 뭐 이런 거 타시면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10억짜리 차 사는 사람, 목사님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앞에 10억짜리 차 딱 대놓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10억짜리 차 사는데 뭐 잘못됐냐? 잘못 안 됐어요. 그러나 그분이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10억짜리 차 갖고 가면 하나님 앞에 기사되게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방향에다가 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마음이 뺏기면은 안 된다는 거죠. 뺏기면 안 되는 거. 지금까지 이게 뭐 구원을 못 받는 그런 나쁜 죄는 아니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 제가 앞으로 예배할 때 맨날 처음에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죽어갔던 수십억의 영혼들, 또
마귀 사단이 우리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해가지고 지금도 이걸 통해 가지고 마귀의 작전은요 항상 그래요. 아사무사하게 섞어 놓거든요. 항상 진리와 비진리를 항상 섞어 가지고 이거 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아름다워라. 그리고 여기다 뭐 글자도 뭐 성경 말씀 위에다 분명히 써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통해 가지고 집 짓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김치 뭐 담그다가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수년 전에 교회 어떤 한 분을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무서워서 같이 좀 교회 다녀달라고 그래서 따라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한동안 따라다녔는데 그 식당 앞을 지나는데요. K 성을 가진 그 아주머니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내보고 한 게 아니고 자기 혼자말로 자기 성경 공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주방 봉사만 하고 성경 공부 뭐 20몇 년 동안 못 해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게 그 교회 목사님의 잘못도 아니고 잘못이죠. 근데 그 탓할 수도 없고 교회 탓할 수도 없고 자기 구원은 자기가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다 했다. 성경을 내가 이해한다. 그거는 성경의 지식 공부죠. 고고학 공부고 또 역사학 공부, 무슨 세계사학 공부지. 그게 자기를 구원하는 복음에 대한 그 잡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뭘 믿느냐? 그럼 도대체 성경 공부 안 하고 그럼 뭐 하냐? 우리가 다 공부하고 이해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면 옛날에 내보고 덮어놓고 믿는 것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뭘 믿는 거냐?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그걸 믿는 거죠. 덮어놓고 믿는 거 절대로 아니야. 믿자 이러면서 나는 뭐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이 말씀이 제 마음도 되게 막 찔렀었거든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집 짓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대로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우리 뜻대로 우리 방법대로 해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거죠. 옛날에 이 적절한 이야기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들은 생각나는데 옛날 눈이 안 좋은 화가가 있었대요. 화가가 이제 그 흑백 그런 걸로 뭐 이렇게 사비 연필 이런 걸로 막 이렇게 그림 그리잖아요. 시꺼먼 그림. 근데 그거 제가 듣기로는 그 식빵을 지우개로 지우는 게 아니고 식빵으로 그걸 지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식빵으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심부름꾼 통해가지고 식빵을 맨날 일주일에 뭐 한 통씩 사러 갔겠죠. 근데 그 빵집 주인이 맨날 이 사람이 마른 식빵만 사고 가니까 불쌍해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식빵 안에다가 케찹을 발라가지고 소세지를 집어여가지고 줬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눈 어두운 나이 든 화가는 그 식빵으로 그림을 지워야 되는데 그 그림은 어떻게 됐겠어요? 빵 안에다가 고기 집어넣고 막 케찹 뿌려가지고 마요네즈하고 머스타드 막 콱 집어여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너무너무 작고 가벼운 짐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의 짐은 작고 가벼우니 나의 짐은 작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세상 짐 내려놓고 나의 작고 가벼운 짐을 메라. 작고 가벼운 짐은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아까 그 집 지은 사람 솔직히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뜻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거 자기 아름다움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하면 좋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십억 명이 죽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참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교과서에 나오고 이거 집 지으려고 돈이 없어가지고 면제부 팔고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 그거는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해라 이러면은 일단 그거를
회개해라 이러면 일단 회개를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우리가 해보니까 기도해야 된다 하더라. 기도해보자. 기도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회개하라 했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네요. 나 진짜 회개가 안 되네요. 하나님 어찌할꼬 이럴 때 항상 하나님이 착 오셔가지고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그 자리까지 안 가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 공부를 이렇게 하고 이해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지방에 피를 바르라, 이렇게 하면은 피를 발라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문지방에 피를 발라가지고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피해간다. 그거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정이에요. 피가 모자라는데 한 방울이라도 바르자. 그게 순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애굽에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 들을 때 이 하나님 이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뭐 이걸 좀 이해를 해보고 뭐 이렇게 되면요, 그게 사실 순종이 아닌 거예요. 피를 바르려 했는데 정말 한 방울밖에 없어. 막 내 마음 같아가지고 막 예수님 피를 떡칠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한 방울밖에 없어. 한 방울 바르고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피를 많이 바르고 싶은데 한 방울밖에 안. 그때 하나님이 딱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도달했거나 안 그러면 앞으로 또 도달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는 첫째는 복음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 피로 거듭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개개인에게 말씀을 막 주세요. 그때부터. 처음에 우리가 예수 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절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은 기적이란 뜻이거든요. 기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연결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 되게 좀 짜네요. 왜 한꺼번에 왕창 다 주시지 왜 요나의 표적밖에 안 준다 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의 표적이요, 모든 패키지, 구원의 패키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을 떠나가 하나님 시키는 거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니누의 사람들 아니야. 자기가 봤을 때 아니야. 그거 가서 얘기해도 얘네들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도 소용없다고 자기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다른 데 가버려요. 근데 가는데 마음대로 떠나가는 첫째. 두 번째, 가다가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인생의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위기가 처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 고난 속에 들어가요.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물고기 수월, 그죠? 지옥이 지옥. 물고기, 수월, 지옥,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중의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얼마 전에도 무슨 세계적인 석학이다고 뭐 이러면서 성경에 다 비유적으로 얘기했고 뭐 옷에 맞지 않네 맞네 그런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은 정말 1밖에 모르는 국민학 1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물고기가 어딨냐,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가 어딨냐, 또 사람을 삼켰는데 그 안에서 숨을 쉴 수 있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우리한테 말씀을, 영적인 걸 말씀하시거든요.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는다. 3일 있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고난 당했을 때 엄청 회개하는데, 근데 그 회개가 이 영적인 신비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때가 회개하는 동안에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점에 같이 못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지가지고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요, 예수님하고 같이 똘똘 뭉쳐져가지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3일 안에 튀어나오는 건요, 내가 회개했다. 내 회개한 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거예요? 아니요. 회개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회개를 예수님이 받아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또 우리가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심령이 부활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같이 그의 부활, 내 부활이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뱉어내가 3일 안에 그 깜깜한 빛이 단 1도 없는 거기서 튀어나와가지고 다시 그 다음에는 동행하는 거죠. 이게 요나의 표적이거든요. 이게 바로 구원의 과정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듭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구하나 기적 달라. 나에서 돈 갑자기 100억 원 주세요. 나 공부 안 했는데 하버드 대학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혹시 여기 하버드 대학 나오신 분 없죠? 그죠? 하버드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구하나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 통해서 구원받는 것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것밖에 없다. 딴 거 없어. nothing else. 딴 거 안 준다. 그래서요, 아까 제가 제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부터 들을 수 있느냐? 요나의 표적, 즉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회개하고 3일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너희가 손으로 세운 46년 세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안에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구원의 과정이 일어나면,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면, 예수 피로 거듭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요 말씀 막 주세요. 진짜 말씀 막 주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그 말씀은 자기한테 해당되는 말씀을 하나님 주세요. 그때부터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게,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을 무시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한테요 설명할 시간이 다 없어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야 너 이거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하고 뭐 쟤가 어떻게 돼서 쟤도 죽고 너도 죽고,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또 그걸 설명하면 우리 로봇 같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교제라는 게 뭐가 있겠어. 근데 하나님하고 교제해요. 하나님 우리 음성 들으시고 우리한테 대답 주시고, 우리한테요 무슨 옛날에 앙드레김 그런 아저씨 있었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맨날 그 앙드레김 그 디자이너 있었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아침마다 옷을 3벌을 이렇게 갖다 놔가지고 너가 골라라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앙드레김이. 근데 하나님이요, 앙드레김에 비유하니까 좀 뭐한데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한테요 어느 시점 되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정말 우리가 거기 속히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려 그러면은 여기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제사 지내고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더 좋아하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죠? 절대로 이거를 덮어놓고 믿는다 이렇게 듣지 마세요. 아까 분명히 지금 클리어하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악한 세대에게, 우리가 예수 피로 거듭나기 전에는 다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이 세대에게 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 그거는 예수 십자가 믿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모든 걸 무너뜨리고 다시 예수님 부활과 함께 부활해라. The old thing has gone, new thing has come. 제가 어제 영어 하는 사람 몇 명한테 복음 전하다 보니까 갑자기 영어가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죽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 1단계만 지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각자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방식으로 정말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한테 나중에 이제 주시는 말씀들은요, 자기한테 딱 맞는 말씀 주세요. 정말 딱 맞는 말씀.
어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경의 답이 뭐냐 이런 인간적으로 아주 1차원적으로 성경에 뭐 어떤 데 찾아보니까 보지도 말라 하고 어떤 데 보니까 뭐 예수님도 몽다 성경에 잘못됐네. 그거는 그 사람이 완전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배 핀다. 담배 피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 이런 거 막 묻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담배 공장 사장도 구원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있죠. 옛날에 예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와 막 회개하고 막 맨날 막 기도하고 이러는 시점인데요. 담배 전혀 안 끊어지더라고요. 끊을 마음도 없었고 왜냐하면은 저는 그건 알고 있었거든요.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담배 필까 안 필까 안 펴요. 20몇 년 전에 끊었어요. 근데 어떻게 끊었냐면 하나님이요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제 마음에요. 그 지금 생각해보면 교만이지 사실은. 근데 담배 피는 거하고 구원 받는 거 아무 상관없다 이러면서 이제 띵까띵까 이러면서 복음 열심히 전하고 맨날 회개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그 제가 있었던 동네가 콜로라도 아주 산골이죠 사실은. 시골에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 없거든요. 아는 사람 제가 다 예수님 다 전하고 그랬어요. 근데 비 오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다 피고 있었죠. 그 슈퍼마켓 처마 밑에서, 나무 가게 처마 밑에서. 근데 저 끝에서 한국 사람 이 서너 명이 탄 차가 저 끝에 오더라고요. 그거 다 백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 눈에 딱 들이거든요. 야, 저 사람들 내 앞에 오면 내가 예수 전해야지. 막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 사람 다 전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싹 저 멀리에서 한 몇백 미터 앞에서 내 앞으로 진짜 오더라고요. 내 앞에 딱 서더니 내 앞에 내려가지고 내한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동네 처음 왔는데 뭐 한국 슈퍼 어딨냐 물었나? 하여튼 뭘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설명했죠. 이렇게 해가 저기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고 내가 예수님 딱 전하려고 딱 확 나오는데요. 내 손에 담배 딱 들고 20년 전 일인데 20몇 년 전 일인데 그래서 이 담배를 들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거 합리화라는 거는 내 안에서만 내하고 하나님 사이에서만 합리화되는 거지 불신자한테 합리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요 눈물을 머금고 그냥 보내주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자리에서요 담배를 땅에다 막 떼기장을 치고 막 라이터를 막 발로 짓밟으면서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나 정말 이런 억울한 가슴을 쾅쾅 치고 그랬어. 그때 제가 하는 기도가요 하나님 내가 어찌할꼬. 나 담배 잘 안 끊어지거든요. 누구나 골초라가지고 하루에 2갑씩 피고 이래가지고요. 나 이거 안 끊어진데 내가 어찌할꼬. 막 담배를 막 땅에 막 밟고 막 이러면서 내가 가슴을 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석 달인가 있다가 하나님이요 희한한 방법으로 담배 기억상실증 걸리게 해가지고 내가 담배 피웠다는 사실 자체 잊어버렸어요. 희한하게 너무너무 골초라가지고 한시라도 담배가 뭐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뭐 음란, 어떤 사람은 뭐 출세하는 거, 도박,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저도 담배 그런 거 일종이었는데요. 그거 안 떠나거든요, 머릿속에. 그거 딱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래가 옆에 사람들이 담배 안 펴? 이런데요. 언제 내가 담배 폈다고? 내가 언제 담배 폈다고? 내가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하나님 그 기억상실증 걸리게 돼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옛날에 담배 폈던 것 같아. 그죠?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와, 이거 우리 김집사 담배 끊었다면서 옷을 한 벌 해주더라고요. 그동안 담배 냄새 쿨쿨 나는 거 그거 입고 맨날 기도하고 이런 거 자기네들 마음이 너무 아팠다나 뭐 이러면서 옷을 한 벌 깨끗한 옷을 한 번 사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요. 이거 내 실력으로 끄는 게 아니니까 제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 하나님 내가 안 되네요. 안 되네요. 누구나 다 자기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출세하는 거 늘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 너무 세. 그래서 조금에 걸리면 탁 막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돈 벌 공리. 또 어떤 사람은 근데 이런 거죠. 자기 약점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다. 내가 어떤 무슨 허가를 내줘가지고 뭐 돈을 어려운 허가를 내주는 자리에 있다 이러면은 어떤 사람은 돈을 갖다 바치면은 허가를 야매로 내주는 거죠.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 줘서는 꿈쩍도 안 해.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 뭐 북한에서 어떤 간첩이 김현희 간첩이 와가지고 싹 이렇게 꼬시면은 싹 허물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돈이 아니고 여자. 또 어떤 사람은 숨겨진 자존심, 힘 센 사람 있거든요. 자기 자존심, 자기 완벽하다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그 누구나 다 그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누가 딱 잡고 협박을 하면은 꼼짝없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안 그러면 뭐 자존심 지키기 위해 가지고 고귀한 목숨까지도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절대로 안 될 말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죠. 뭐 자존심 때문에 자살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요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기 연약하다 이거 고백 못하는 거거든요. 왜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내가 바지에 똥 쌀 수도 있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무슨 상관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정말 어릴 때 똥 싸고 이랬는데 지금 나이 들어서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게 그게 아무런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지키려는 그게 이제 제약의 모습들이죠. 근데 하나님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거듭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한테 딱 맞는 방식으로요 하나님이 말씀을 다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그걸로 인도해 주세요. 그걸로 계속 밀고 땡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실 어떤 경우가 아니고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자기 마음에 찔리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원래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거기 하나님 말씀 별로 안 하시거든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간 좀 찌르기도 하고 또 마음에 평강 주시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준비한 거 정말 3분의 1밖에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우리가 요나의 표적, 또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한테 순종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은요 지금까지 많이 자제하고 이랬는데요, 절대로 목사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요새는 세상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미리 드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뭐 10년 후에 뭐 저하고 뭐 계속 뭐 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확률이 뭐 많잖아요.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 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뭐 어디를 가면은 첫 번째 질문이 뭐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 뭐 할 수 있어요. 옛날 뭐 그 얘기는 하여튼 꽤 몇 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냥 가슴을 칠 얘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이 목사님이 과연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가? 내 속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게 뭔데 그거에 대한 거를 묻지 않고 교회 봉사가 무슨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일거리 다 없애버리면 되지. 교회라는 건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거지만 이걸 왜 묻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탓할 게 아니고 있죠. 우리가 스스로 그걸 알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순종한다. 이거를 늘 마음에 생각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마음속에요 어떤 거룩한 분노 같은 거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병을 고칠 마음이 없다. 그건 심각한 범죄예요. 한 10년 전인가 제가 여기 어떤 큰 교회 어떤 그 금요 철학 기도회를 갔는데 많이 기도하는데요. 그 귀신 목소리 확 나더라고요. 그 어떤 아주머니가 귀신이 들렸어. 왕왕 있어요. 뭐 전 한 몇 년에 한 명 정도씩은 봐요. 요새는 더 자주 보지만은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 확 나오고 막 또 주로 막 여자한테는 남자 귀신들 남자 목소리 확 나오고 막 그런데 제가 그때 아이고야 정말 그 사람 처음 본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 교회 그 큰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 지금 빨리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해야 됩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이름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끊기만을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의사가 병을 고칠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범죄예요. 고칠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 보고 다른 데 가서 고쳐라, 수술해가지고 고쳐라,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자기가 붙잡아 놓으면요, 사실 살인자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교회 분란 일으키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실력이 없어서 못 고친다, 수술하는 방법을 못 고친다, 그래 고치려고 애를 쓰면 그거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죠. 그런데 고치기는 싫고 다른 곳에 보내긴 싫고, 왜? 자기 병원이 커져야 되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건 정말 악한 거예요. 정말 살인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교회라가 아니고, 저는 우리 교회란 말 하기도 싫어요. 솔직히 교회는 하나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가 그냥 어디 있든지 매일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거듭나면 돼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최종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듣고 회개의 말씀을 들으면요, 6개월, 1년 사이에 마음에 부글부글 끓게 돼 있어요. 그거는 100%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뭐냐? 악한 세대에게 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 첫째 나 자신,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믿고 있는가. 이거 제가 괴로움 준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괴로움 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구원 받은 사람이면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의구심 가진다 그래가지고 그 구원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만에 하나라도 구원 못 받고 예수님 안 믿어, 그냥 예수님 이용만 하고,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둘 다 좋은 윈윈 하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자신, 둘째는 자기 배우자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그 다음에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이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면요, 이게 넘쳐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 이거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제가 지난 20년간 계속 봐온 거예요. 1대1로 복음 전하면서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다 구원이 전파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영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는 성령님을 갈구해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옆에 계속 갈구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 위에 능력 주세요. 영적인 능력 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면 구원 주시고 성령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기 제가 그림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보여드렸던 이 멋있는 성당 있죠.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2개를 교묘하게 섞어놨어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우리 그걸 안목의 정욕으로 바꿔가지고 이걸 통해 수십억의 사람을 한 방에 죽여버리는 마귀의 어마어마하게 큰 계략입니다. 세계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언제나 구원을 점검하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예수 복음, 정말 귀한 예수 복음 정말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안목의 정욕, 정말 이생의 자랑, 정말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들로 마귀가 진리와 섞어가지고, 또한 그 악한 것들이 요새는 교회까지 넘어와가지고 교회를 있어봐야 회개하라는 말을 듣지를 못하고 우리의 영혼을 돌이키는 말을 듣지를 못해서 교회 가서 친교하다가 오는 것입니다. 정말 피를 토할 일인 것이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내 눈으로 그걸 볼 때 그 심각성이 정말로 큰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있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성령을 거스른도다. 주님,
이 말씀 우리가 아프게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주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매달리게 해주시옵소서. 주시는 모든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로 생각하고 우리들이 꽉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각 사람에게 맞는 주님의 음성을 허락해 주시고 요나의 표적을 확실하게 통과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무료로 책을 드립니다.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으로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인생에서 꼭 한 번은 알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숨어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내드립니다.